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재능이 있기를 원하고, 알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또 나의 인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재료들이 다양하게 또 많이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퍼주고 본인은 최소한만 가지고 고생하면서 사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잠시 함께 받은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장,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축복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를 함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밖에 읽지 않아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까지 68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한 3-4배가 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더 이어지지요. 요새 호세아 성경을 보면서 마치고 있습니다만, 마침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 내가 회복하겠다, 축복하겠다, 그게 본심이신 것처럼 여러 심판의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돌아오라 그러는 것처럼 이 신명기 28장의 15절에서부터 뒤에 68절까지 저주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확장되고 점점 더 심해지고, 고통이 따르다가 목숨을 잃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심판으로 점점 더 가기 전에 이만할 때 돌아오라. 2단계가 되기 전에 돌아오라. 3단계가 되기 전에 돌아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처음 읽으며 대하게 되면 때때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복과 저주의 기계적인 시스템인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오묘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일을 하면 2를 주겠다, 일을 하면 3을 주겠다,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율법을 지킨 만큼 복을 받는 거죠. 반대로 율법을 어긴 만큼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신명기 성경 구조를 잘 살펴보면 이 신명기 28장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보면 중결론 부분입니다. 앞선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에 결론을 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주신 1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한다면 화가 임할 거다, 저주를 당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전체의 결론이라면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맞춰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결론이라면 신명기는 아마도 28장에서 끝나거나 길어야 29장 정도에서 종결되는 그런 성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는 모세가 쓴 성경으로 받고 있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뒤에 이어지는 29장에서부터 34장까지 5장은 무엇일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이만큼 주시고는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겠고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너희가 저주를 당하게 되고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후반부인 신명기 29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은 더 깊은 수준의 말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내가 내 양들을 다 모아서 회복시키겠다. 또 그 뒤에 가면 32장에는 모세가 가르친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이 앞에는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43절 말씀이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열방들아, 세계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해라. 주의 백성된 자들과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 당신의 백성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이고 대적에게 복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과 백성들을 속죄하실 것이니까,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그들의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그들이 지금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너희가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복이며, 또한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하는 것, 주와 하나 되는 것, 주님과 같이 가는 것, 주님과 같이 자는 것, 주님과 같이 일하는 것, 주님과 같이 밥 먹는 것. 오죽하면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살에 주님의 살이 덧입혀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마치 호세아의 마지막 말씀처럼, 신명기 29장에서 34장 말씀처럼 징계당하지만 마침내는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더 가까이 오시고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복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받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들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버전이 아마 다른 것 같은데, 몸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들이 복을 받고 너의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무엇입니까? 광주리도 그릇도 복을 받겠다. 5절 말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게진다. 3절 말씀에 사는 모든 공간에, 4절 말씀에 너의 생명들이, 가축의 생명들이, 식물들이, 5절 말씀에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릇에, 광주리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나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6절에 무엇이라 그럽니까? 결론적으로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6절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것이 말하는 바는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복 받으려고 복을 추구하는 삶, 복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구나, 내가 저기 가야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 나가면 그 복이 따라와서 나간 나에게 복이 주고, 들어오면 들어온 나를 복이 따라와서 들어온 복이 내게, 들어온 내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이 7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대적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 8절 말씀은 무슨 복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일들에 복을 주신다. 9절 말씀은 무엇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성민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고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삭에게 왕이 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그러면서 화친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런 복.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에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게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 나 때문에 그 직장을 잘 되게 해서 우리가 꾸어는 주어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되는 복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에 받게 되는 복의 내용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부가 되는 14절 말씀 속에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복된 삶의 상태를 두 가지 표현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표현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치우치지 말아라. 많은 성도님들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 같은 데 나오는 이 말씀을 마치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상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강조형, 강한 어조의 그런 명령입니다. 신명기 같은 성경이나 잠언 같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대답을 못하실지라도 제 말씀을 들으며 맞다고 다들 그러실 겁니다.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길로 행하라, 옳은 길로 행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 다시 말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이 무엇이냐?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하나님께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삶이란 올바른 길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복을 받는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삶의 방향성, 삶의 태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삶의 길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 그 길을 따르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됐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많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 길이 편합니다. 이전 길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라 그래도 불편해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내가 행동하던 것을 이것이 맞나 살펴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 길에 계시고, 그 길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있으며, 그런 동행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의 길로 오라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복 받으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데, 우리가 그 마땅한 길, 옳은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복은 덤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길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것처럼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삶, 진정 복 있는 인생을 살아서 옳은 길로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이 말씀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복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